찬양으로 이제 기도가 마치고 있습니다. 찬양으로 기도가 마치고 있는데 이 부분 가로 안에 쳐져 있는 이 부분을 영광송이라고 합니다. 영광송이라고 하고 우리 찬양대가 예배 끝난 다음에 부르는 노래를 송영이라고. 송영, 영광송, 송영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표현이죠. 마태는 이 부분을 괄호 안에다가 놓았고 누가복음은 아예 빠져 있습니다. 왜 마태복음은 이것을 괄호 안에다가 쳤을까? 마태복음의 사본,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그런 사본 가운데 가장 역사가 오래되고 또 초대교회 때 널리 읽혀지고 인정받았던 사본에 이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장 오래된 사본, 그리고 가장 익숙한 사본에 이 부분이 빠져 있는데 그보다 뒤에 나온 사본, 그러니까 옛날 사본이 아니라 더 뒤에 나온 사본들 가운데는 이 부분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래?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옛날 사본에서는 없었는데 나중에 100년, 200년 뒤에 사본에는 이 부분이 있다 하는 말은 처음에는 없었는데 교회가 이 부분으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로 기도하다 보니까 마지막이 좀 아쉬운 거예요. 마지막이 좀 아쉬워요. 그냥 위에도 사실 아무런 문제는 없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기독교의 뿌리인 유대교에서는 항상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뒤에다가 이 영광송을 붙였습니다. 대표적인 말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를 붙이고 끝나거든요. 아무리 기도가 처참하고 참혹할지라도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한 해 마무리하시면서 기도가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그 사이에 지나왔던 시간들 보면 가시같이 아팠던 시간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탄식의 기도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감사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잖아요. 오늘 하루도 한 시간도 어쩔 때는 위에 있다가 어쩔 때는 아래에 있다가 이런데 그렇기 때문에 고통과 탄원과 탄식의 기도를 한 다음에 그걸로 끝내기는 마음이 석연치 않은 거죠.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부정적인 차원으로 그 본문이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 문단에서 그 부분이 약간 부정적인 것으로 끝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급하게 다음 절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에게 베풀어 주었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긍정적이고 감사하고 강조하는 것으로 끝내지 그냥 슬픈 쪽으로 마무리하고 넘어가지 않는 것처럼 유대교에서는 탄원 다음에 반드시 할렐루야로 마무리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고 초대교회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딱 마무리하고 마무리 끝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뒤에도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것이 교회의 생각이었던 거죠. 원래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할 때 마태가 그걸 기록했거든요. 마태가 세리잖아요. 얼마나 정확한 사람인데요. 이론까지 틀렸다가는 큰일 나니까 이론 밑으로짜리 숫자까지도 다 정확하게 기록한 153마리라고 하는 그 물고기 숫자까지도 기록한 누가 많이 잡았다고 하지 153마리라고 기록을 합니까? 그렇게 정확했던 마태가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이 부분을 사실 그대로 기록한 것이 오래된 사본으로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런데 교회가 중간에 이 부분을 더 넣은 겁니다. 1.1획도 더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1.1획도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마라. 뭐 이렇게 뭉텅이로 들어가 있으면 우리 주님한테 나중에 굉장히 혼날 것 같은데도 교회는 그런 고백으로 이 기도를 마무리했다는 거죠. 초대교회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고인물로 계실 겁니까?
멈춰 있을 겁니까? 앞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안 된다 했어요, 분명히. 그렇죠? 1.1획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사랑하는 자녀는 그 선을 넘는 거예요. 선을 넘을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죠. 교리 문제 때문에 전통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난 성탄절날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신앙 고백을 했었잖아요. 옛날 고백, 지나간 고백. 저리로서라고 하는 말도 모르는 세대, 우리 다음 세대가 같이 예배드리는 그런 장소였는데 우리가 옛 신앙 고백으로 같이 고백했었잖아요. 그것이 만약 정죄의 빌미가 되고 발목 잡는 것이 된다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이 직전 주기도문에 제가 이제 이걸 설명하려고 그 옛날 사도신경을 고백했었는데, 옛날 우리 주기도문 바로 직전에는 이 앞에 뭐가 있었다고요? 대계가 있었거든요. 대계. 기억나세요? 대계가 영덕 대계가 아닙니다. 대계라고 하는 이 말, 대계로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벌써 우리 주기도문은 없어졌잖아요. 옛 주기도문만 있었는데 찬송가 잠깐 펴볼까요? 찬송가 가지고 계신 분 635장, 636장 찬송가. 우리가 찬송가 635장 보세요. 찬송가 뭐죠? 주기도문이잖아요. 그렇죠? 주기도 하늘에 계신 주기도문입니다. 거기 오른쪽 후렴 부분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가 있나요, 없나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장 36장 이것도 주기도문이거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찬양인데 거기도 맨 6절에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죠?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우리가 고쳐가지고 대개를 뺐는데 찬송은 지났다 그래서 그걸 빼고 다시 작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둔 겁니다. 이게 죄입니까? 찬송가에 대개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음 세대를 향한 모독입니까? 도발인가요? 우리가 이 635장, 이 대개라고 하는 말이 지금 안 쓰는 말이거든요. 안 쓰다 보니까 요즘 다음 세대들은 대개를 어떻게 해서 그러냐면 대충이라고. 대충. 대개가 대충 대략. 근데 대충 대략이 이게 부사인데 대충의 대략의 대개는 가이가 아니라 거입니다. 다시 무슨 말인지 아시죠? 대략할 때의 대개는 대자에다가 개자가 뭐라고요? 거의라고요. 우리 여기 옛날 주기도문에서는 대개가 가이고요. 대개할 때 가이가 가입니다. 가이. 그렇기 때문에 부사 대개는 대충이 아닙니다. 대략이 아닙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대부분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아멘. 대부분, 대체로, 일반적인 경우에 일의 큰 원칙상, 이게 옛날 부사 대개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전적 의미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다음에 가로 쳐놓고 대개라고 했겠어요?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이, 외국의 선교사들이 만주에서 우리 조선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한글 성경을 번역할 때 대개라고 하는 말을 넣으면서 사전적인 의미로만, 대충, 대략 뭐 이런 의미로만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 안에서 대개라고 하는 말을 붙였는데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확신합니다. 확증합니다. 믿음의 고백이고 헌신의 다짐이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악에서 구하소서. 마무리를 거기까지 딱 해주셨는데 교회는 거기에다가 선을 넘은 거죠. 주님의 말씀을 1.1획도 더하거나 빼라고 하지 않았는데 거기다가 자기의 고백을, 헌신을 다짐하기 위해서 대개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면서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권세, 아버지의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다. 첫 번째,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아버지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을 고쳐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인데,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나라가 영원합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하다라고 하는 그런 온전한 고백인 거죠. 요즘 나라가 돌아가는 걸 이렇게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보수주의 정권이 들었을 때와 진보주의 정권이 들었을 때로 이렇게 극단으로 나눌 필요는 없겠지만, 보수도 진보 쪽을 도입하고 진보도 보수 쪽을 도입해가지고 국민, 나라, 백성 위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생각하기에 어떠세요? 든든하고 신뢰할 만하고 그리고 평안하십니까? 왜 약간의 불안이 있는 것은 어인일입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지금 가고 있거든요. 세계 200여 나라 중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로 간 적이 우리 대한민국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반만 년 동안, 5천 년 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많이 퍼줘도 될까? 라고 하는 생각으로 혹시 불안한 것은 아닙니까? 세상의 나라, 힘있던 나라, 강대국이었던 나라도 다 끝났는데, 없어졌는데, 아수르가 없어졌고 바빌로니아, 이집트는 겨우 흔적만 남아있고, 페르시아도 사라졌고, 그리스 정말 쪼그라들고, 로마는 이탈리아로 이름을 바꾼 채 있고, 해가 지지 않는다라고 하던 그 영국도 위축되고 축소되어 있는데, 지금 미국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입니다. 거의 모든 면에서 전 세계의 모든 나라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영원할 수 있습니까? 미국이 영원한 것입니까? 집회에다가 워싱턴 대통령하고 트럼프 자기 사진 같이 집어넣어가지고, 또 미국 비자를 받는 사람들한테 골든 비자를 주기 위해서 트럼프 해가지고 주고 있는데, 그 나라가 영원하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에 200년 가는 것도 어려운, 200년 가는 것도 어렵잖아요. 신라는 몇 년 갔죠? 1000년 갔습니다. 이시조선은 몇 년 갔고요. 이시조선은 500년 갔고요. 그런데 다 없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송영,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나라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가다 보니까 서툴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다가 완전히 방향을 틀어가지고 뒤쪽으로 가야 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소유하심과 다스리심을 기뻐하고 즐거이 순종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인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목적이 분명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고 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거란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후배들한테 과로쳐가지고, 초기 사본에는 없지만 나중 사본에 이렇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헌신을 다짐하기 위해서 넣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아버지의 권세가 영원합니다. 세상 권세는 제한적입니다. 범위와 시간에 묶이기 마련이죠. 강력한 절대 권력도 바람에 밀려가는 안개처럼, 햇빛에 사라지는 이슬처럼 결국엔 퇴색하고 맙니다. 소멸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온 우주에 영원히 충만합니다. 아버지의 권세는 온 우주에 영원하게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권세가 미치지 않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 1분 1초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권세가 미치지 않는 땅덩어리 한 평도 없습니다. 한 흙도 없어, 한 줌도 없습니다. 모든 곳에 모든 시간에 아버지의 권세가 영원히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는 영원하다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십니다. 올해를 시작하게 하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셨고 올해를 마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의지대로 산 것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열정으로 산 것 아닙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산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이시다. 시작과 끝이다. 전부시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통치하신다. 이게 이 기도를 이 찬송으로 마무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인 거죠. 아버지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아버지의 권세가 영원합니다. 다윗의 기도를 들어보실까요? 역대상 29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윗처럼 기도해 볼까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아멘. 한 해를 마무리할 때 다른 기도는 이제 다 지나가고 다 마무리 흘러가고요. 이 기도만 남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능력으로 아들 예수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 분명히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능력으로 아들 예수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주님의 권세와 능력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드러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십자가를 더 깊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보혈을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도 주님의 것이고 권세도 주님의 것이고 영광도 주님의 것입니다. 궁극적인 승리와 영광은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한 해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마무리하시고 모든 나라가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권세가 또한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영광이 또한 영원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라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또한 능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이루실 분이다. 우리 아버지의 나라가 영원하고 아버지의 권세가 영원하고 아버지의 영광이 영원하다면 우리의 기도를 못 이루실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강력한 이유와 근거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고백 중에 고백, 기도 중에 기도, 영광송 중에 영광송이 오늘 가르쳐진 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과 조건을 두고 거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거래하는 자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만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과 거래할 수 없지요. 그런데 이 기도는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권세가, 아버지의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마무리함으로써 모든 기도를 응답하실 분은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똑똑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름과 나라와 뜻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난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이 욕먹지 않으시도록, 우리가 너무 부해서 하나님이 잊고 살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기도의
근거와 당위성, 의무, 필요가 우리 자신에게 있다면 우리는 한마디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기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용서합니까? 아무리 10조 원을 준다고 한들 내가 1,000만 원 나에게 죄진 자 용서하기 싫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10만 원이 너무 10조가 너무 커가지고 나한테 1,000만 원 빚진 사람이 더 실제적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면서 더 아픈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한 기도도 못합니다. 한 기도도 못합니다. 냉장고 때문이라고 핑계댔지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몇 번이나 기도하셨는데, 식사를 앞에 두고 손을 잡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식을 주신 복된 손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문까지 가르쳐 드렸는데, 믿음이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께 삶을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행위가 기도거든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좀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이렇게 벌써 8주째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만 마지막 50주년을 마무리하고 51주년으로 넘어가는 이 길목까지 왜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하라고 하실까요?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저 설교는, 저 말씀은 참 좋네 하고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의 권세를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은 기도를 하는 데 있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근거가 내 자신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이 기도인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인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10주간 가까이 이 설교,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 기도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계시다면 아직도 자기를 의지하는 거죠. 이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는 우리 교회가 마무리합니다. 우리 주님은 악에서 구하소서 하고 아멘이라고 안 하셨거든요. 근데 여기 아멘 이렇게 따라서 해볼까요?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의 뜻입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놀라운 교회죠. 그 놀라운 공동체, 놀라운 교회. 우리 주님께서 마국간에 오셨거든요. 마국간에 오셨어요. 마국간에 오셨는데 그 자리가 교회가 되었잖아요. 소똥 냄새, 말똥 냄새, 양의 울부짖는 소리, 그 속에 우리 주님께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가 교회가 되었잖아요. 흠도 많고 점도 많죠. 다 용서하고 새해를 맞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사람 뒷꼭지도 보기 싫다,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제가 얼마나 깔끔입니까? 먼지 하나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주에 설거지하면서 음식물 국물이 튀어가지고 제 바지 신발을 다 적셨습니다. 겨우 1년에 한 번 설거지하는데 평상시 같았으면 제가 별 내색을 다 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그 마른 구두를, 그 음식물 튄 자국이 있는 그 구두를 이렇게 물티슈로 이렇게 닦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흠도 점도 없이 아버지의 영광 앞에 서게 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플러스 또 따라서 해보실래요? 나는 정말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아멘. 이게 아멘의 뜻입니다. 객관적인 동의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결단과 고백까지 포함된
그냥 습관으로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을 끝맺을 때 아멘 하는 것은 이 기도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강청하는 기도 중에 기도라는 거죠. 우리 식구들, 제가 아멘 해야 겨우 아멘 하시잖아요. 자주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엉뚱한데 계속 아멘 하면 신경 쓰긴 합니다. 그럼 설교가 잘 안 됩니다. 그냥 엉뚱한 데서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아멘 하고 싶어도 교회가 너무나 조용해가지고 괜히 창피당할까 봐 그렇게 주저하고 망설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 살기로 결단합니다. 이게 아멘의 뜻이잖아요. 우리는 하루 먹을 양식과 죄 사함의 은혜와 죄 사함과 시험과 악의 유혹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기로 다짐합니다. 이게 주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본질입니다. 인생은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인생은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구에 관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나라가 두 군데 나옵니다. 처음에 세 가지 기도 중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게, 그리고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나라가 먼저 나옵니다. 나라가 두 군데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올해도 우리 가운데 풍성했던 것처럼 2026년에도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관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그렇게 믿고 살겠습니다. 아멘. 이게 기도의 마무리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부터 13절,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한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마무리하는 이 기도로 올 한 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